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편 1절로 9절입니다. 시편 8편 1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시편 8편 1절로 9절, 제목은 사람의 비천함과 존귀함. 사람의 비천함과 존귀함으로, 존귀함, 사람의 비천함과 존귀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할 때는요, 참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마지막으로 엿새되는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엿새 동안 창조할 때 7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7번이나 좋았더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도 그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하셔서 하나님이 창조된 이 피조물을 볼 때 하나님 스스로도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이 동물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영혼을 주셨습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물론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을 따라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동행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없기 때문이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대화할 수 있도록, 동행할 수 있도록 그런 특권을 사람에게 특별히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교만해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인생들이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다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신약시대에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로 인한 모든 사망, 죽음, 고통,
이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죄의 짐을 우리 대신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영혼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타락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동행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교통할 수 있고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제목에 있는 그대로 사람의 비천함과 존귀함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우선 여기 1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시편 150편 전체 중에서 반절 73편을 기록했습니다. 시인입니다. 왕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땅을 보고 어찌 그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또 하늘을 보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땅과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1961년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련 비행사인데요. 그 우주인인데요. 가가린 1961년에 이 사람이 최초로 이 지구 밖에 우주인이 된 거예요. 최초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소련 공산당이잖아요. 이 사람이 거기 우주선 타고 지구 밖으로 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이 없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없네. 그런데 그 달나라 간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닐 암스트롱하고 버즈 올드린하고 마이클 콜린스, 이 세 사람이 달나라에 갔는데 그 닐 암스트롱하고 두 번째 밟은 사람이 버즈 올드린이에요. 버즈 올드린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올드린은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주님, 제가 당신을 섬기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은혜를 간구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은혜를 간구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달나라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달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 가가린은 무신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달나라 가서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달과 그 지구와 태양과 이 온 우주를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계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습니다.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자연계시는 하나님이 천지만물 창조한 걸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에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자연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오늘날은 특별히 성경 말씀이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배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 물론 우리 사람에 대해서, 만물에 대해서,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자, 계시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뭐하고 뭐예요? 자연 계시하고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하고 특별 계시. 여기도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주 만물을 볼 때, 야,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50편 제일 마지막이 뭘까요? 시편, 우리 장로님 뭐라고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네,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정확하게 보십시다. 네, 호흡 있는 자마다, 맞습니다. 150편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 지금 호흡에 숨 쉬고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제 먼저 3절 말씀 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이게 자연 계시의 자연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을 만들고 베풀어 주신 달을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 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책상 있잖아요. 걸상 있잖아요. 그게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어쩌다 생긴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거 성의 성구사인가? 그 성구사에서 만들고 우리가 돈 줘서 사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의자가 있는 거예요. 또 나무를 잘라다가 이 의자를 만든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저 달과 태양과 별이 누군가 만든 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돌아가지, 그리고 그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야. 그 무거운 것이 돌아가요. 달은 지구를 향하여 돌고, 지구는 태양을 향하여 돌고, 태양은 우주를 향하여, 은하계를 향하여 돌고, 도는데 다 따라가요. 지구가 태양을 돌 때 달도 따라오고, 돌면서 따라와. 그 다음에 지구가 태양을 돌을 때, 또 태양이 우주를 돌 때 태양이 지구가 태양을 따라가면서 돌아. 지구뿐만이 아니에요.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런 행성들이 태양을 돌면서 태양이 가면은 같이 따라가가지고 계속 똑같이 돌면서 따라가요. 이걸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거룩과 지혜와 전능하심을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그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대적이 있습니다. 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무신론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14편 1절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이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14편 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믿는 거지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불신하고 무신론자가 되고, 오히려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무신론을 믿으면 온갖 악을 행하게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자기가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기준이고 표준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대적들은요, 언젠가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 오히려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통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잠잠케 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진합니다. 천진난만합니다. 순수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물론 죄가 있죠.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우리 어른들보다는 아이들이 천진난만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볼 때 3개월짜리, 5개월짜리, 돌짜리, 그 아이들 눈을 보세요. 눈. 네? 여러분, 아이들의 눈을 보세요. 1살짜리. 이제 조금 나이가 먹으면 이제 아이들이 눈이 좀 이제 약간 흐려지는데, 갓난아기의 눈을 보면은 정말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너무나 순수한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어른들이 도대체 이 아이에게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 갓난아이에게 어른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이 아이에게 나쁜 짓 하면 안 되겠구나. 잘 먹여주고 잘 키워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나 그 눈이 맑아. 근데 어른들은요, 이제는 욕심이 있고 늙고, 그래서 눈이 점점 이제는 충혈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고 겸손한 사람을 통하여, 또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해요. 부모에게 배우려고 해요. 배우는 대로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유치부, 초등부 이 아이들 믿음으로 키우는 거예요. 가르치는 대로 됩니다. 배우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 젖먹이들을 통하여 이 대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꼭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 비천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사람,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이방 여인 룻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한 거예요. 기생 라합, 룻, 이런 사람들이, 다말과 또 밧세바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했습니다. 회개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어때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부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에 초석이 되게 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누가 제일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라는 거예요. 김현문 목사님은 예수님의 12 제자 옆에, 예수님의 옆에 12 제자가 앉아 있을 거라. 세례 요한 말고는 다 순교당하고, 그 갈릴리 어부들을 통하여, 세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구원운동에 초석이 되게 해주신 거죠. 이와 같이 참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 전에 죽은 류게릭병, 이렇게 근육이 수축돼 가지고요 죽은 그 스티븐슨 호킹이라는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주 물리학자의 아주 1등 가는 사람인데, 그냥 이 근육이 위축돼서 참 이렇게 이 컴퓨터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고 눈짓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죽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신은 없다.
사람도 별거 아니다. 컴퓨터가 고장나면 끝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이 죽으면 뇌가 망가지고 끝.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이지만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죽으면 사람이 머리가 컴퓨터가 망가지면 끝 하는 것처럼 인생도 죽으면 컴퓨터 끝나는 것처럼 머리가 끝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내세 없다. 천국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제 지난 시간에 말씀했잖아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세상 박사가 아니더라도요, 천문학자가 아니더라도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지혜로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인생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 존재가 누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3절에 하나님 만드신 하늘도 보고 달과 별을 볼 때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사람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됩니까?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노스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에노시. 사람은 연약성,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 다음에 인자라고 하는 것은 벤 아담,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 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말과 흙이라는 말과 남자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아담도 되고 흙도 되고 남자도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벤 아담과 같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풀과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유한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지, 전적 무지,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무지한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됩니다. 이 우주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유한된 존재입니까? 이 지구덩어리가요, 저기 달나라에서 보면은 축구공만 합니다. 축구공만 해요. 태양이 지구보다 109배가 지름이 큰데 태양이 축구공만 하다고 하면은 지구는 좁쌀만 해요. 네? 태양이 예를 들면은 축구공만 하다고 하면은 우리 지구는 좁쌀만 해요. 그렇게 작은 존재야. 달나라에 가면은 우리 지구가 축구공만 해요. 그런데요, 저 우주 끝에서는 보이지도 않아. 북극성 있잖아요. 북극성. 정북을 가리키는 북극성은 434년 광년이에요. 434광년. 434년 전에 출발한 빛이 오늘 도착한 거예요. 조선시대 출발한 그 빛이 인제 도착한 거예요. 그렇게 멀어요. 그리고 북극성이요, 태양보다 몇 배나 크냐면요, 제가 적어왔는데, 북극성이 태양보다 46배나 크고요, 광도는 태양보다 2500배가 밝은 거예요. 태양보다 46배로 커요.
그러기 때문에 멀리 떨어졌어도 빛이 여기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만약에 북극성에서 태양을 보면요, 잘 안 보여. 보일까 말까 그럴 거래요. 지구는 전혀 안 보여. 그런데 지구 덩어리에, 거기에 대한민국 반쪽에, 서울에, 가락동에, 가락동부교에 여러분 앉아있는 곳에 여러분 위치가 정말 우주에 비해서는 티끌만도 못한, 먼지만도 못한 그런 왜소하고 유한되고 100년도 못 살고 이런 존재예요. 우리 인생의 근본이 그거예요. 100년도 못 삽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여기 남한산성이나 북한산이나 이런 것들은요, 오래 가요, 오래 가. 근데 우리는 이제 얼마 있으면은 이제 죽고 그거 다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가야 돼. 저 남한산성이 고려시대도 있었고 신라시대도 있었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태어나고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살아있지만 언젠가는 남한산성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천국 가셔야 돼요. 우리는 유한된 존재, 연약한 존재, 벌레인 사람, 구더기.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유한되고 연약한 뿐더러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부패성, 전적 부패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박사라고 그러고 머리가 좋다고 그러고 공부 잘했다고 그러고 돈 많이 벌었다고 그러고, 아니 돈 많이 벌어서 얼마나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아니 이 지구덩어리가 다 자기 겁니까? 지구덩어리가 자기 거라고 해도 자 우주 끝에서는 보이지도 않는다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뭘 자랑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는 겸손할 것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와 같이 비천하고 연약하고 이런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기 지금 4절 읽은 것처럼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생각해 주십니까? 인자가 흙으로 된 우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시나이까? 다윗이요 감탄하는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사무엘하 7장 18절에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는 양치기였습니다. 나는 양치기였고 부족한 전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자손 가운데 그리스도 보내주겠다고 하시고 너무나 황소한 거죠. 다윗이 물론 믿음이 좋습니다. 믿음이 좋지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감격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의, 나같이 양치기였는데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믿음이죠. 우리도 우리 근본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근본이 뭐예요? 우리 근본이 뭡니까? 대한민국 사람. 여러분 100년 전에는요 우리는 엄청나게 가난했습니다.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 어려웠습니다. 또 북한에서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200년 전에요 우리는 엄청나게 가난했어요. 요즘 여름이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김치 담아 먹고, 야, 예전에 냉장고 없이 어떻게 살았어요? 네? 냉장고 없이 어떻게 살았어요? 냉장고 있으니까 반찬이 쉬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냉장고 없으면 맨날 쉬는 거야. 엄마가 반찬 준비할 때 보통 힘든 게 아닐 것 같아요. 맨날 매일 저녁 시장 가가지고 콩나물 사오고 두부 사오고 그래가지고 반찬 만든 거예요. 지금은 냉장고가 있으니까 저장해 놓은 거야. 옛날에는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세탁기가 어디 있어요? 자, 우리 신분적으로도요, 외적으로도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를 이제는 존귀와, 여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화와 존귀로 면류관을, 왕관을 씌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천사보다, 여기 하나님을 각주에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도 여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 되고요, 우리에 대한 말씀도 돼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천사보다 조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요, 죄도 짓지 아니하고요, 먹을 것도 필요 없고요, 돈 벌 필요도 없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잡수셔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나귀 타고 다녀야 되고, 죄인들과 같이 살아야 되고, 힘드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해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는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됐지만, 물론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성으로는 천사보다 못하고 불편해요. 그런데 부활 승천으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게 되었지. 그 다음에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사람은요 지금 천사보다 못해. 천사는 다시 말하면 죄도 짓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돈 벌 필요도 없습니다. 직장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피곤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피곤하고 잠자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또 죄도 짓고, 또 낙심도 하고, 이렇게 천사보다 지금 못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면 부활하게 되고, 아까 말했죠, 우리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거듭났고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존귀와 영광으로 면류관을 쓴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예수 믿으면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영혼이 이제는 육신은 죽어도 부활하게 되고 영생을 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친구야.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높여준 거예요. 우리를 허름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싸구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싼 존재입니다. 예수님만큼 비싼 존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주실 정도로 우리를 존귀하게. 천사들은 뭐예요? 내내 심부름꾼이야. 지금도 심부름꾼,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천사들은 심부름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아니 저것들 맨날 죄만 짓는데 하나님 불순종하고, 근데 어떻게 저 흉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몸버려 피 흘려주실 정도로 저렇게 저것들을 사랑하는지 천사들도 부러워해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몸부려 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별거 아니야. 근데 도대체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 전적 부패한 인간들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놀랄만한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죠. 그래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웬 사랑인가? 웬 은혜인가? 그 찬송가 141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싸구려가 아닙니다. 허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큼 비싼 그런 예수님짜리,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정도로 우리를 높여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감, 셀프 이스팀,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긍지감,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봬도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런 긍지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할 거 없습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좌절할 거 없습니다. 용기를 내면 됩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역전이 있습니다. 역전. 그 다음에 뭐예요? 저기 실패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걸 뭐라 그러죠? 재기 말고 또 패자부활. 맞아요. 패자부활전. 패자부활. 패자도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물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최후에는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는 자긍심을 가지고요, 자존감을 가지고 떳떳하게 가슴을 펴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그런 지위만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셨어요.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다음에도 그랬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창세기 1장 26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성하라, 그 다음에는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워주실 분대로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린다고 해서 남을 막 정복하고 막 못살게 굴고,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으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의 그 도는 섬김의 도예요. 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남을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도와주는 자,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는 자, 이런 사람이,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사람. 거기 7절입니다.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연 만물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권한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건 자연 모든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땅도, 직장도, 사업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거 다 기울여서 하늘과 땅과 별과 태양과 달과 이 모든 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기 바닷길이 있잖아요. 해로가 있습니다. 해로. 그 매튜 몰이라는 사람이 1855년에 이 말씀을 보고 바다에도 길이 있네. 바다에도 길이 있네. 그리고서는 이 사람이 원래 해군이에요. 해군 은퇴한 다음에 바다 길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닷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게 다 있어요. 저희 스탠다드 오일,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 있잖아요. 그 사람이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 모세를 역청에 그 바구니에 발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석유가 있겠네? 역청이 있으면 석유가 있겠네? 그래가지고 스탠다드 오일이 거기 가가지고 석유를 캤대잖아요. 여기도 이 모리가 이걸 보고 성경에 바닷길이 있네? 바닷길 찾아가 보자.
그래서 이 사람이 항로를 개척하고 풍양, 대양의 조류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바닷속에 물에 일정한 흐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배에 항해할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든 거예요. 대서양을 건널 때 바람을 따라 이 바닷길을 따라 해류를 따라 이렇게 가면은 배가 휙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선이나 이런 배들이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지혜도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온 우주,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만물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왜소하고 연약하고 또 죄인 중에 괴수고 비천하고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존귀로 우리를 관을 씌워주시고 이걸 기억하여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근본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 만물을 믿음으로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에 비해서 우리는 유한되고 연약하고 또 죄도 많고 그래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시나이까. 참으로 잠깐 하나님보다 못하고 천사보다 못하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사오니 우리를 이렇게 비천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높여주신 걸 기억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